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여호와 이래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아멘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것이다. 주님, 내가 주님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의 약속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나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감고 오직 주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하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 가운데 믿음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열리며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횟수와 날수가 차츰차츰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연그러져 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허락하신 고난과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의심치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고 반응하는 삶 되게 하소서. 먼저 사랑의 연합이 서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참된 것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소서. 사랑의 위대함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김정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목사님을 감싸고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무지개 색을 하나로 섞으면 검정색이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얀색이 되어 주의 빛이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빛의 소명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가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제주도를 아주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5시간 지연이 되고요, 돌아올 때도 2시간 지연이 돼서 참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하게 비행기 별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처치 브릿지 제주 세미나에서요,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개척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버티고 함께 견디는 방향 가운데 있었던 처치 브릿지가요, 이제 조금 인원들을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조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분리가 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졸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떠나게 되셨고요, 그 이후에 있던 분들은 이제 3년간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도 다음 졸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치 브릿지 세미나 마지막 날에 선포가 되었는데요,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어려운 교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할 것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실망이 컸고요, 또 느슨한 연대 가운데 그냥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더 많은 모임이 생긴다 하니 부담을 갖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 가운데 서울에 돌아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예배 공간에 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변함없이 상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그냥 물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기운이 상담실 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밖을 나와 보니까요, 천장에 있는 모든 수도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래서 예배실에 들어왔더니 예배실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역자 형태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우리 이름으로 계약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도와달라고 주장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금 상황을 알리고 여기에서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시간 정도 지나서요, 이 건물에 관리하는 분들이 다 총출동해서요, 여기에 물을 퍼내고 닦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말리고 어제 왔더니 어제는 이곳에 또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새어나오는 물을 막으시려고 수건을 다 둘러놓으셨는데 아마 그 수건에 있는 락스 냄새가 이곳에 진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제 반나절 또 이곳에서 종돈하고요,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서인지요, 제 마음이 참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잔뜩 긴장을 해서인지 긴장을 풀리고 나니 어제 밤부터요, 허리고 등이고 지금 안 아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급작하게 변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제 안에 기도 제목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마음을 놓지 않도록, 이 힘든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보도록 기도가 선명해집니다. 뭘 해야 하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무엇하며 나아가야 하지? 기도하는 시간이요,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는요,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을 내걸면요, 2달에 한 번 누가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 교회 간판 당장 치우라고. 주중에요, 교회 간판 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밖에다가 엘리베이터나 이곳에 있는 상호명에요, 교회가 여기 있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요, 이 공간이요, 어제 물이 터지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느냐 물으십니다.
어떻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없을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일들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딘가에 계약을 하고 어딘가로 나아가도요. 그곳에서 그런 문제들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냐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2년을 넘어가서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이제 3년째 시작되고 있죠. 앞으로도요 우리는 많은 일을 겪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냥 불 보듯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일이니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고 또한 세워가는 사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4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집을 세울 때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하죠? 4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4개의 기둥이 분명하게 서야 그 집의 벽이 세워지고요 단단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4가지 질문이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는 이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죠,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어떠한 상태, 내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노트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어떠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라고 느끼고 고백하십니까? 각자 지금 그렇게 기록하는 한 문장입니다. 많은 말 아니고요.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문장을요. 이따 말씀을 나눌 때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잘 풀리면 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고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면 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거나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거나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교회로 따지면요,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고요, 교회에 건물이 생기고요, 교회의 재정이 여유로워지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겠죠. 세상은 그것을요, 아니 우리는 그것을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본문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자를 12명을 세우고요, 그 12명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평지에 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죠. 첫사랑, 첫 만남, 첫 시작처럼요, 처음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가운데 첫 번째로 전하시는 그 의미도 분명하게 있죠. 자, 20절부터 26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오. 20절부터 26절에는요 성경의 소제목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떼서 비교해 보면요, 복을 받는 자들과 화를 입는 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지금 부요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으면요,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면요,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고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자들에게 복이 있고 어떠한 자들에게 화가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장차 있을 복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임할 화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부요한 자가 가난해지는 게 화일까요? 지금 줄인 자가 배불리 먹고요, 마음껏 먹는 것이 복이고, 지금 배부르는 자가 앞으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는 것이 그에게 화일까요? 우는 자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는 괴로워하며, 미움을 받는 자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자는 미움을 받는 게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예언하는 복이고 화일까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요, 네, 우리는 부요해지고 그가 여유로워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요, 무엇이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고요, 흔한 것이 아니라 희귀한 것을 마음대로 골라 먹을 것 같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요, 슬픈 일보다 즐거운 일이 세상에 많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아니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구나, 저 사람에겐 특별한 무엇인가 있구나 인정받으니, 네, 돈이 많으면요,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 부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도 있고요, 굶주린 자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저 돈이, 그저 재물이, 그저 경제적인 여유가 축복이요 복이라고 말하기에는요,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통독하고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한 선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들이 다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들이 다 축복받아서 삶이 여유로워졌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여유롭지 않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여유가 없고 여전히 마음이 쪼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신 겁니까? 만약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아니요라고 답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헷갈려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고 무엇이 세상이 욕망하고 기대하는 축복인지 내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니 그 개념이 뒤엉켜서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죠. 다만 8장 가운데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유합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요, 언제든 물을 마시며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복처럼 보이십니까? 그 잎이 청청한 게 복입니까? 결실이 많은 게 복입니까? 네, 그것도 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은요, 그가 물가에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의 근원인 물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이 복입니다. 나무의 곁에요, 생명의 근원이 가까이 있으니 더위가 찾아와도 추위가 찾아와도 가물어도 그 나무가 죽지 아니하고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 복인 것입니다. 그 비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누가 눈에 띄게 잎이 청청하고요, 화려한 삶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고요, 무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요,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누군가 삶의 열매를 많이 맺고요, 나무의 잎이 무성하듯이 그의 삶이 부러워도요, 그가 생명의 근원에 멀어져 있다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근원된 그 복에 가까이 살아갈 때요,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생명의 근원이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혹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성공이나 사랑이라는 감정이신가요? 세상에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면요,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사랑이요, 사람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힘, 사람이 주는 기대감, 사람이 주는 재물이요, 결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내 가슴에 대고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렇게 선포할 때요, 우리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주님만이 정말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하죠. 생명의 근원,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요, 오늘 시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여의 밑줄 한번 치시고요. 주야로의 묵상 밑줄 치십시오. 왜 제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시작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왜 제가 하루의 마무리를 다시금 1분 묵상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마치자고 강요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근원에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서요,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능력의 놀라움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대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이 해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가까워지고요,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이 마지막 4번째 질문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제일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요, 100명에게 이야기한다면 100명에게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새해가 시작할 때 말씀을 계획합니다. 혹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할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말씀을 같이 보자고 작정할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가지 상황 가운데 각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찾습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아놓고서는요, 내가 찾으니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충족시켜 주시겠지 착각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할 때는 말씀을 찾지 않고요, 내가 배부를 때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요, 내가 즐거울 때는 주를 기억하지 않고 칭찬받을 때는 심지어 주를 잊어버리고서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미움받을 때 주를 찾고 말씀을 찾으며 주님 이 어려움 내게 해결해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것을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을 기대한다. 기복이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 기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주의 말씀을 찾으면, 내가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내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내 외로움을 거두어 가실 거야. 그렇게 말씀 앞에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판기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뱉어주시는 자판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은요, 참된 생명이고요, 참된 안식이고요, 참된 구원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내가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하나 배우는 거고요, 하나하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방법, 내 삶에 정말 축복을 채워가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필요해서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요, 늘 말씀 곁에 머무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 교회에 주님의 참된 축복이 임하며 그 축복이 흐르고 흘러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이 기대하고 욕망하는 그 복이 아닌, 기복이 아닌 참된 축복이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먼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연절이라는 절기를 지난 걸 알고 계시죠? 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 드러내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늘보자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요 피조된 우리의 몸을 입고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와 똑같은 다른 사람도요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다른 한 사람도요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내 삶 주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온전한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
나 주님께 드림이 아깝지 아니합니다. 내 삶 주님께 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엔 다 용납되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고 다 결정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림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온전한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내어주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림이 온전히 아낌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화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되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인생들 되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하지 않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에 가까이 함이, 그 근원에, 내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나아감이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까? 우리의 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자꾸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결단하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여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요, 분명 이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기뻐하니 내가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여러분, 강제한다고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의무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내가 오래 했다고요, 내 안에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 창조하시사 주의 말씀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 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운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베푸시며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제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회복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이것이 기쁨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은 오직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새롭게 되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것이 즐겁다 고백하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가까이 하니 내게 기쁨이라, 내게 축복이라, 내게 참된 은혜라, 내게 참된 평안이라 고백하며 기뻐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교회를 위해서 끝으로 기도할 텐데요. 교회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곁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요, 잠시 낭망하고 잠시 괴로워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앞에서 세워지고 있음에 도리어 기도하고 도리어 마음을 모으며 하나 되는 서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저 혼자 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세워져 갈 때요, 교회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서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곁에 세워지니 축복이 차고도 넘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축복을 충만히 흘려보내는 서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서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어찌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모이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감정 가운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니 어찌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되지 아니함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이며 주의 곁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으며 주의 안에 세워지고 있으며 주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지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서가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심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할 때마다 우리의 잎이 청청하여지며 우리의 모든 열매가 맺혀지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이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교회에 흘러넘칠 때 우리 각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흐르고 흘러 아버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서가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내 삶을 채우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떨어지게 할 수 없음을, 내가 꼭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또한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주 가운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함께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니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과 참된 축복이 가득 찬 이 한 주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입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그의 삶이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나의 삶 주께 드림이 기쁨이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한 분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한 기도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네, 우리 대표기도 성찬 준비 3월 예배를 부름 순서 있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기도하시며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틀린 게 있는데요. 3월 16일 최혜빈 성도가 아니고 우리 진예인 성도입니다. 지금 원래는 전보람 성도인데 보람 성도가 1, 3주 반주가 있다 보니까 2, 4주 맞추어서 대표기도 순서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16일 진예인 성도입니다. 확인하시고 예배 준비해 주십시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신앙교육 안내 계속됩니다. 네, 백인백책 여러분에게 100번 말하고 100번 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들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내가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을 근원과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각 사정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점검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백인백책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면서요 정오와 함께하는 기도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 내 곁에 있음을 잊지 않고요 그 근원이 내게 정말 축복임을 누려가는 서가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 소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고난이 찾아온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죠. 벌써 2월 셋째 주고 마지막 주 다음 주입니다. 가족 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소그룹 또 모임도 다시 편성합니다. 그때는요 여기서 모이지 않고요 저기 서울 드림교회 교육자실에서 모임합니다. 서울 랜딩교회랑 말씀을 들어서요 좀 장소를 좀 교체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눌 터인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기에서 조용히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생각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다섯 번째 2월 교회 총서 및 예배 준비는요 2월 22일입니다. 이제 서울 엘림교회도 오고요 2시부터 예배 드리시는 위더처치도 함께해서 함께 오셔서 또 교회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세 개의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요 마음을 연합하는 시간들이 귀하고 복됩니다. 함께 시간 내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잠시 전체 모임 잠깐 간략하게 갖고요 그룹별로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운데 테이블에 모였다가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동정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깜빡했는데 전보미 성도가요 2월 21일, 20일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이죠. 수원 온천 침례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같이 교제하고 나서는 또 리허설이 있어서 좀 바로 넘어가서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부르시고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한 열매 맺고 또 수원 원천 침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함께 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전보미 성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정이님도 헌금 개선하는 동안요 또 정리하고 또 간식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